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줌이 진정한 겸손.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옛 속담처럼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관계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 보입니다. 길르앗 사람이었던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그 일에 도구로 사용되었던 입다의 위치가 대단히 격상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입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질투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질투쟁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언제나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장자로서의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면 야곱이 가장 축복을 많이 해준 지파였습니다.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행정적, 정치적, 군사적인 것들을 통괄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순간들에서 에브라임의 주도권이 이양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승리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기들을 전쟁에 빼놓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것을 보고 그 결과를 가로채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입다의 반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입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다그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아픔에 동참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암몬이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의로운 행동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지파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암몬과 전쟁이라도 계획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다의 첫 번째 지적이었고, 두 번째는 암몬과의 전쟁 때 입다는 분명히 원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12지파에게 암몬과의 전쟁에 원조를 요청했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지원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입다의 두 번째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들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에브라임이 자존심이 상해서 상할 대로 상한 에브라임의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브라임의 시비 끝에는 입다와 입다의 집을 불로 살라버리겠다는 살벌한 협박도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협박을 받고 입다는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그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누구입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증오와 열등감 속에서 잡초처럼 자라온 사람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자기가 힘들여 얻은 기득권을 결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군대와 함께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입니다. 에브라임의 처사가 너무나도 부당하고 괘씸했던 것입니다. 그는 18년 동안 이 백성이 암몬의 압제하에 시름과 고통 속에 살 때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 승리를 가로채고 싶은 것이냐고 에브라임에게 분노에 찬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길르앗 사람인 입다의 자존심을 아주 뭉개버리는 말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셋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는 막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입다는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입다에게로 모여든 길르앗 사람들은 단숨에 에브라임을 쳐서 파합니다. 모두에게서 제어할 수 없는 적개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아마 이 일이 자기들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전면전이 시작되자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와 길르앗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에브라임은 퇴각하기 시작했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지파를 확인한 후 철저하게 학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했냐?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자 길르앗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을 지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시볼렛을 발음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경상도 분들이 쌀을 잘 발음하지 못하고 살이라고 발음하듯이 시볼렛을 시볼렛이라고 발음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방의 사투리였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지 호남 사람인지 발음을 들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안 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은 요단 나루턱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은 그날 에브라임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가슴 아픈 동족 상잔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것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이었고 그 시대적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상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충분한 상급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자기가 공헌했다는 것을 기반으로 기득권을 주장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헌신을 한꺼번에 얻을 것이 있어서 그랬다는 계산으로 추락시켜 버리는 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이 세상에서의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특권만 누리려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사사 입다처럼 멋지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승리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에브라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잘하는 사람들은 달란트를 가진 대로 지원해 주고 격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습성은 이제 우리 모두 끝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이 깨끗함의 매력을 간직한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는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창이 주장도 버리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어떠한 창이 주장도 버리고 오직 이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